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의 축복이 거룩한 주일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곳을 나가실 때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을 지나고 나면 주중에부터 시작해서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오늘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평안과 또 여러분의 안전과 또 이웃 가운데 가족 가운데 나눌 복으로 퍼져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답고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서 오늘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수많은 시험과 역경을 만나게 되죠.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큰 은혜를 체험하여서 그것 때문에 큰 목표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느냐? 당하죠. 나 예수 믿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는 아마 최고의 은혜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은 사단의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또 누구보다도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난관이라는 것을 당하는 게 필수 코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 많이 봤어요. 나 예수 믿고서 좋은 일이 일어날 길을 기대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만 집안에 갈등 생기고 우환이 생기더라.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별 좋은 게 없더라, 이렇게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별로 세상에 좋은 거 없어요.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적으로 뭔가 좋아지는 것들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역경이 없는 게 아니고, 시험이 있거나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도 역경도 찾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험 앞에서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시험 앞에 꼬꾸라지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험이 없고 난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시험, 더 큰 난관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예수 믿으면서 어떤 난관도 역경도 이겨내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건너왔어요. 또 길갈 평야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는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경험까지 했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용기백배한 상태로 행진하였을 것이고 이제 그들은 곧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뭔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들의 앞에는 여리고 성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여리고는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역사학자들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누는데 이 여호수아는 중부를 통하여서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남부군과 북부군이 연합을 하기 전에 허리를 잘라놓기 위해서 중부를 택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이 너무나 견고했어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성벽이 두 겹으로 구축이 되었는데 얼마나 두껍게 건축을 했는지 성벽 꼭대기에 길이 나 있어서 마차 두 대가 비껴갈 정도로 두껍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아직까지 누구도 그 성을 공격한 적도 없고 그 성을 정복한 적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서 얘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성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을 듣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문을 반쯤 열어놓는다든지 성벽 어디를 막 부숴놔 가지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흐트러뜨려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컷 믿고 따라왔는데 와서 보이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거대한 성이 있어요. 그 난감한 거죠. 이스라엘이 맞이할 첫 상대치고는 너무 센 자들이 앞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들에게도 자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좀 더 크게 받았으면 받았을수록 이 주님 때문에 갖고 있는 비전도 커요. 그래서 그 큰 비전을 위해서 목표도 더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왜 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 성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됩니까? 취업의 문, 나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취업 잘 되기를 바랐는데 자꾸 똑똑 떨어져. 성진의 문, 나 예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교회 봉사도 잘했는데 회사에 가서 성진이 잘 안 돼요. 또 성진시켜달라고 감상금을 내면서 막 일천번째 기도하면서 했는데도 다른 사람은 쉽게 있고 그런 거 안 해도 성진이 되는데 술 잘 먹고 막 이래도 성진이 되는데 난 안 돼. 질병도 찾아와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굳게 닫히고 견고한 여리고 성 같은 것으로 내 앞에 문득문득 서는 일이 자주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견고한 성과 같은 문제들의 빗장을 우리가 풀어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러한 비결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승리하려면 반드시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대상인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요, 전능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혼자서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다면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이미 끝난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문을 두드려 보기라도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내가 반드시 차지할 거다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와, 너무 커!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 기분 나쁘게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패배의식이 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일을, 자, 이 일을 우리 합시다 이랬을 때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하냐면요, 아이고,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어야 그걸 하죠. 그건 사실입니다. 가진 게 없는 것은. 가진 게 없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너무 커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한 일이 누가 시킨 일이냐?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막 패배자 의식이 가득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우리만 합니까? 저 사람들도 하는데요. 또 우리가 가진 이 아이디어는 구식이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다 현실의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내일 있을 그 승리 앞에 가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년에 뭐 저거 이 사람 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려요. 영국에요, 존 메이저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대처 수상 뒤에 수상이 되었으니까, 워낙 잘난 사람 뒤에 수상이 되었으니까 좀 허접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세월이 갈수록 칭찬을 받는데요. 영국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냐면 잠자던 영국을 깨웠다 하는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참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서커스단의 고개사였는데 그러다 보니 남봉꾼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태어났어요.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고생을 하는데 하필이면 또 이 아버지가 파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간에 파산을 해버려가지고 학교를 못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년 시절부터 건축 공사장에 시멘트 섞는 이 일을, 우리말로 하면 노가다를 이제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은행원이 나중에 돼요. 은행이 되자 이제 자기 직업이 있으니까 영국은 정치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4년이 지나가지고 그 은행원이 22살이 됐는데 1979년에 영국의 국무위원이 됩니다. 장관이 되는 거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1990년에 47살의 나이로 최연소 영국 수상으로 당선이 돼요. 이분의 간증에 고백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어린 시절의 불우함과 고생했던 그 환경들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나는 그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반드시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행복했다. 멋있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나 뭐 큰일 할게요. 나 앞으로 박사학위 3개 받고 난 다음에 큰일 할 테니까 그때까지 나를 교회 오라는 말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니까 오늘의 일이 즐겁고 행복했고 부끄럽지 않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뭐 집안 배경이 좋다든지, 재정이 넉넉하다든지, 또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지, 또 기술이 있고 건강하고, 또 거기다 운도 좀 따라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성공에 대한 나름대로 괜찮은 요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요인들을 다 못해도요, 이 요인보다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승리를 확신하는 것. 지금 앞에 언급한 이런 요인들이 10이라면 승리를 확신하는 그 요인이 90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보십시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과 또 골리앗 앞에 있는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의 차이가 뭡니까?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졌지만 승리의 확신이 없어서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여러분, 승리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루터라는 분이요, 혼자서 가톨릭을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는 가톨릭이 얼마나 스스리 풀했는지요, 조금만 행동 잘못하면 마녀사랑이라는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마녀다라고 지목을 하면 온 동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렇게 서슬이 푸른 시대에 루터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가톨릭이 잘못됐다 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한 말씀 붙들고 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혜택으로 개신교인이 되어서 지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면 우리 앞에 어떠한 난관도 아무리 견고한 진도 그것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되는 것은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으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이왕에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 안에 오히려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자꾸만 생산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당장 행복하고요, 지금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덜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고, 사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도우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도와줘도 그 사람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인생 끝나는 거다 이 말이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있는 내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상반절을 같이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권유나 부탁은요, 들은 사람이 거절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명령은 거절하면 죄입니다.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명령을 하지 아무나 명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거절하면 그건 죄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보니까 매일 한 번씩 돌아라.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때의 백성들은 일제히 외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치고는 참 엉뚱하지 않습니까? 싱겁지 않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야 너희들 돌 때 망치를 들고 가가지고 두들기면서 돌아라 이러면 조금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나팔을 길게 불 때 일제히 소리쳐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대요. 여러분, 이거는 믿고 순종 안 하면 천에 없어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 놀릴 일입니다. 하나님 저 바보 아니야? 이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엉뚱하게 말씀하실까요?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도 안 할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100살에 졸았고 다시 죽여서 자기에게 제물로 바치랄까요? 하나님이 뭐 그 아들 태워 죽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그랬다 이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 본문의 사건을 정리하기를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 강력한 여리고 성,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추롱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나 이럴 때요, 히브리서 기자가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한마디로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요, 순종으로 하는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난관들 우리가 부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수고 나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부수고 나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총과 내 칼과 내 돈과 내 지식을 가지고 부수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멋지게 해석을 하는데요.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 결과로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되지도 않고요, 납득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죽은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광야에서 돌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도 못 가, 가나안도 못 가. 그냥 광야에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출애굽 2세대들, 지금 이 신세대들은 이 요단강을 지나와서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 엉뚱스러운 말씀을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여리고를 도는 행군 순서를 가만히 보면요, 이래요. 제일 앞에 이제 무장한 군사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섭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 행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만 도는 게 아니다. 나도 같이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한댔습니다. 하나님에게 전쟁이 속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요, 말의 숫자가 많든지 병법이 기발하다든지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난관도 내가 재주가 있어서 난관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절로 난관이 비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 있잖아요. 6.25 때 세계 역사 속에, 전쟁 역사 속에 최고의 이 상륙작전 두 가지가 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하고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대단한 거예요. 군함이 아무리 많아도, 병법이 아무리 좋아도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하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습니다. 메가드가 그때 기도하면서 실행했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하려면, 그래서 그 다음 것들을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합리적이면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우리의 이해의 구조는 막 이 정도라고 칩시다. 하나님은 이만한데 이 정도가 어떻게 이만한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 모르니 믿어야 되는 거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의 그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거를요, 신랑도 이해 못했어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최고의 지도자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딱 한 종류의 사람만 이해를 했습니다. 하인들만 이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인들은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찰 때까지 부어라고 하는 말씀에 그냥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백날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도 못하고 전혀 못 봐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날마다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따르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 같이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나팔을 사용합니다. 두 종류 외의 나팔은 없어요. 하나는 은나팔입니다. 이 은나팔의 용도는 전쟁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쟁이다. 모여라, 가자. 돌격하면 빰빰빰빰빰 급하게 하고, 다 모을 때는 부하고 길게 하고, 하여튼 은나팔의 사용 용도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각나팔의 사용 용도는 예배를 드릴 때, 축하 행사, 기념식 같은 것들을 할 때 양각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나팔 부는 것, 그 다음 양각나팔 부는 것이 율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양각나팔을 지금 부르라 그래요. 양각나팔을 들고 나가라 됩니다. 어디를 지금 가야 하는데요? 여리고와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상태입니다. 반드시 은나팔을 들고 가야 되고 은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각나팔을 들고 가서 양각나팔을 불어라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이 뭔 전쟁이란 말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손설 테니까 너희들은 축제의 나팔을 불면서 나머지 처리를 하라 이겁니다. 전쟁에 이긴 사람들 기분이 어때요? 좋은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면 막 성례처럼 양각나팔을 불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리고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안에 군사도 강력하게 있어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고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을 했지만 찬양하라고. 그게 찬양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평상시에는 찬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면 찬양 잘 할 수 있어요. 아주 또 걸싸게 폼 잡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면 찬양이 잘 안 돼. 힘들면요, 찬양의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아. 근데 지금 이 여리고 승리라는 이 긴장된 순간, 이 힘든 순간 앞에서 하나님은 뭐 하란다?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콧노래도 나와요. 근데 삶이 답답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찬양을 하자면 아이고 난 동의만 할게요. 이것 때문에 전체 일이 잘 안 된다니까요. 찬양합시다 하면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막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찬양을 해야 돼.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본다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 선교지에 막 다니거든요.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죽도록 얻어맞아서 기절을 한 상태에서 감옥에 이제 버려집니다. 나중에 이제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신령한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 둘이가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이구동성으로 찬송하며 기도했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 새벽기가 찬양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 새벽기 안에 모인 한 200여 명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는 하지 않는 그 한 분 때문에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 질병이 떠나가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떠나가고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야.
찬송에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이 신라야 힘들어도 찬송하자. 아이고 형님 혼자 하세요. 선생님 혼자 하세요. 이래 안 했다 이 말이야. 서로 언어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팍 터져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가 듣도록 모든 제수들이 듣도록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듣는 제수들이 한밤에 그 짓을 하니 뭐라 하겠어요? 성내고 욕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 마음으로 찬송하더라고. 근데 그 제수들만 찬송을 듣나요? 하나님도 듣고 있다고. 하나님은 찬송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듣고 제수들처럼 욕하고 시끄럽다 자중해라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진을 일으켰어요. 옥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킨 지진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터지고 막 집이 난리가 났으면요, 제수들의 손이 끊어져야 되지. 벽에다 묶어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킨 지진이 제수들의 손에 수갑만 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21장에도 보면요, 여호사밧 왕 때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막강한 군사를 쳐들어오자 여호사밧이 이제 망했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이때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전쟁이 속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의 말에 충돌을 받고는 찬양대를 결성해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하면서 군대가 따라가게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세 연합군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거기 들어가지고 3일 동안 전리품만 주워가지고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견고한 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든 일,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라서 찬송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요, 제사장의 양각 납볼 소리가 길게 울리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시에 구함을 질렀습니다. 그 외침은 정폭이 되어갖고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으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무기는 돈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소리치는 것과 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보겠다고, 전쟁을 승리해보겠다고 물질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찬송할 때 모였어. 그것도 세 사람은 찬송하고 한 사람은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찬송할 땐 다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좀 안 맞아도 찬송은 다 같이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러기 전에 지난 6일 동안 하나님은 한 가지 금지 조항을 주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외쳐야 할 그 시간, 함성을 다 같이 질러야 할 그 시간 이전에는요, 입도 뻥끗하지 말았습니다. 침묵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필요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아해서 돕니다. 그 돌면서 너가 하고 싶은 말들 해라 이러면요, 무슨 말 할까요? 우리 하나님 참 멋있어. 우리 하나님은 참 훌륭해. 이럴까 하겠어요?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뭐하는 짓이야? 애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라니. 모세 때는 안 그랬어. 다 말하라면 한 사람이 다 할 말이 다 했어요. 각자가 할 말이 다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동안 공동체는 순간순간 와야 되고 무너지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를 위하여 침묵할 때는 침묵할 줄 알고 말을 할 때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놨냐? 누구 비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난할 짓을 했어도 그 사람을 비난하라고 우리 입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의 입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말에는 침묵할 줄 아시는 지혜자가 되시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는 내 입을 마음껏 열어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탈무드는요, 인간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도 배워가지고 잘 하는데 이상하게도 입을 다무는 것은 어려워한다. 그 유대인들의 빗대서 한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원래 말이 많은 이 종족들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유대인 둘이 모이면 언론이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이죠, 가나안 땅을 보고 잠깐만 좀 침묵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썰물 앞에서, 마라의 썰물 앞에서 잠깐만 침묵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디 하나님이 거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만 보이면 입을 대고 말을 한다. 그 말을 해서 다 말한 대로 죽는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다 말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는요, 인색하지 않게 할 때는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 그런데 평상시 찬양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말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해야 될 때 찬양 잘 안 해. 왜? 피곤하거든. 벌써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피곤해. 그래서 찬양할 때는 좀 쉬어야 돼. 피곤하도록 찬양하셔서 평상시에 말수가 적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주로 이 말을 쏟아가지고 함께 은혜도 쏟아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라. 침묵하면 받은 은혜 정도는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 그때 찬양은요,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모두가 찬양해야 됩니다. 하람 찬양단 여러분, 여러분이 앞장서서 찬양할 때는 열나게 찬양하다가 여러분이 찬양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리드하지 않을 때, 따라갈 때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게 공동체를 기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가족도 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성을 질러야 될 때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참여해서 그렇게 찬양으로 함성을 질러 나갈 때에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사업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경관진이 가로막고 있을 때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 망하는 교회가 있어요. 침묵과 함성을 때에 따라서 잘 조절해서 하는 교회는 승리하고, 침묵해야 될 때 말하고 찬양해야 할 때 찬양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여리고 성 같은 난관을 만나고 큰 시험거리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시간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 나갈 때는 당장 팍팍 열리는 게 아니고 어려워집니다. 그때 부부는 부부가 동심이 되고 교인들은 교인들이 일체 동심이 되어서 함께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 우리가 목표한 자리에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